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천 년 전 정말 깊은 고통 속에서 쓰인 한 편의 시가 오늘날 우리 마음에 어떻게 놀라운 위로를 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플 때 오히려 막 신나는 노래보다 더 슬픈 노래를 찾아 들으면서 위안을 얻는 그런 경험이요? 최근에 악뮤라는 가수의 노래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우리의 슬픔을 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대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사례가 지금 얼마나 깊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니, 이 노래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선 슬픔을 억지로 이겨내 이게 아니라 괜찮아. 슬픔도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따뜻하게 속삭여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 이 노래에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동생을 위해 오빠가 썼다는 정말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지 아픔을 꺼내놓기 시작했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서로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무엇보다 억지로 힘내라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의 광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우리 모두가 숨기는 고통입니다. 결국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큰 울림을 줬다는 건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차마 말 못할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간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제 그 보편적인 고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내면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냐면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나 아픔이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죠. 마치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고마버린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이제 세 번째 파트, 한 시편의 비극적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희망의 상징과도 같죠? 근데 그 아름다운 구절들 뒤에 우리가 잘 몰랐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내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평화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평화로운 시의 배경에는요, 한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어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런데 아버지인 왕 다윗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침묵하죠. 여기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결심하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먼 곳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대한 반란군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시편 23편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근데 정말 다윗을 무너뜨린 건 아들의 칼이 아니었어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단 한 사람, 바로 그 친구의 배신이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아히도벨. 그의 조언은 거의 신의 계시나 다름없다고 여겨질 만큼 다윗 왕국의 최고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모든 걸 믿고 의지하는 존재였죠. 아니 대체 왜? 그런 그가 왜 아들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여기에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빼앗았던 여인, 밧세바 있죠. 그 밧세바가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겁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기 가문을 짓밟은 다윗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군대로는 아들의 군대를 이길 수 있어도 자기 머리로는 아히도벨의 지혜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가 느꼈을 절망의 깊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어떻게 이 모든 배신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윗은 그토록 평온하고 희망에 가득 찬 시를 쓸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다윗의 현실입니다. 아들한테 쫓기고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왕국은 난리가 났죠. 말 그대로 최악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그의 입에서 나온 노래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가능할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평안함은요, 그가 처한 끔찍한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의 위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절대적인 믿음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반란은 진압되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걸 하면서 처절하게 무너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의 믿음이 고통을 없애주는 무슨 마취제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은 여전히 살을 찢는 것처럼 생생했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의 믿음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정말 끔찍한 곳을 걷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확신했죠. 이 길을 걷는 내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바로 그게 다윗을 붙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수천 년 전 다윗의 이야기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길고 긴 비극과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덮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향한 선한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붙잡았던 위로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로 완성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진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안식을 향한 약속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걷고 있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위로는 어디에 있나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